지난주에부터 보아왔던 이 2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자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그래서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3절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래에서 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요한 신학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원래 하늘과 땅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으로서 그래서 땅과 하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하늘과 땅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와 연합을 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이 아담의 언약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 때문에 이러한 언약,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질서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더 이상 화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갈등의 구조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땅에 저주가 깃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적대적이던 하늘과 땅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모든 대립과 갈등, 분열, 이 적대적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으므로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유를 회복하셔서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날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는 사도 요한의 비전이었죠. 환상.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과 신부와 같이 이렇게 이 땅에 임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신랑 신부처럼 연합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서 가운데에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복음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참 이렇게 우리 고향이 참 들판 아닙니까? 시골
그 산중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정심이 되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인지 왠지 그 골짜기는 늘 제 마음에 이렇게 그런 부담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골짜기 가운데에 선교 미전센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참 청년이니까 그런 비전도 가져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요, 앞으로는 교통이 편리해지잖아요. 이제 미국까지 뭐 몇 시간만이면 간대요. 나중에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한 20-30분이면 가고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 그래요. 그러면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쉽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또 선교 훈련 받고 트레이닝 해가지고 다시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면 주님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마지막 날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주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그래서 아래에서 났다라고 말씀해요. 아래에서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육적인 본성을 따라서 눈에 보이고 이성적이며 경험적인 것 이외에는 지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육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아래에서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윤리관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말이 좋아 가치관이지 전적으로 육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것 이상을 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저 인생들은 먹는 것만 있으면 즐거워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쾌락을 누리고 육의 영달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영적인 본질과 실체적인 것, 저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래에서 났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가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 육적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서 태어난 이 모든 인류는 그래서 다 이 죄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그 이마에 있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고,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다가 그 가운데서 거저 죽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저 육적 본성을 따라서, 육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그저 그렇게 생을 마감하면서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아무도. 그러나 매일매일 그들의 육적 본성, 욕구를 따라서 그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젊은 한 시절에는 육적 열망에 취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젊음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젊을 때는 얼마나 그 열정이 희열이 넘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아름답잖아요. 그때만 해도 세상은 아름답고 영원할 것만 같고 끝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러나 시간이 어느덧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서 30이 되고 40, 50 되면서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해져 가고, 그리고 60, 이제 아이들은 결혼하고 이제 또 출산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70, 80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그 손주도 이제는 내 품에서 다 떠나버리고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도 없을 그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우리 인생들은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 돌아봐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이가 든 지금은 또 뭐냐, 여전히 미궁인 인생이요. 도대체 앞이라고는 도대체 예측할 수도 없고 그저 내가 지금 숨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저 그렇게 살았다고 할 뿐 도무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전히 미스테리죠. 저는 어릴 적에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인생이 뭔지 알 수 있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50이 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았어요. 아, 40대까지지 그 이후로는 그냥 늙어가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인생들은 그렇게 미궁 속에서 땅을 살아가도 머리를 들어서 하늘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땅만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먹을 게 없나, 거기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땅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인생의 빤한 삶이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늘과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가 죄라고 하는 이 인생의 실존 가운데에서 하늘의 본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탕자들과 같은 거예요. 탕자들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 탕자들이에요. 탕자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육적 욕망을 따라서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느덧 돌아보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너희가 만약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도 죽을 것이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 아니에요? 예?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자연이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고 늙고 병들어서 그냥 죽는 것, 그거 외에 인생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서 뭐 그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병원에서 그냥 식물인간처럼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대부호든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담에게서 난 자들, 곧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개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고개도 못 들어요. 그냥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저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하늘로 올라가도록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닥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꿈에서 이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는 인생이 자기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와중에 꿈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꼭대기까지, 이 땅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이렇게 야곱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내려다보신다고 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야곱을 봤을까? 그래서 야곱이 꿈을 깨고 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주님이 계셨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 얼마나 야곱이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돕고 너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땅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개념도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는 믿음도 좋고 자기 아버지도 믿음은 좋았지만 이 야곱은 맨날 자기 이속 챙기기만 바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유리해지고 내가 더 복을 받고 욕심쟁이 야곱. 그러던 그가 눈이 뜨인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저 육체 가운데에서 육적 본성과 가치를 따라 그저 생물학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인가는 병들고 지치고 더 이상은 내 속에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운전도 옛날에는 막 몇백 킬로 왔다 갔다 이틀 내도록 해도 힘들지 않았는데 시간이 되어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운전을 250km 이상 하고 오면은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는 호흡이 멈추고 그리고 우리가 난 곳 흙으로 돌아가게 될 뿐이죠. 이게 바로 인생의 실존이죠. 이게 레알 아닙니까? 이게 레알. 예?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25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뭔가 말씀이 좀 무시무시하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트집 잡고 고소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었겠죠.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겐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본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이요, 그 죄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율법이 그들의 양심을 안 찌르겠어요? 율법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양심 깊은 곳에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 위대한 선생이다 라는 말이 있죠. 양심은 위대한 선생이다. 그래서 유치원 애들도 태어나서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다 배워요? 유치원에서 다 배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른이 되어서 해야 할 모든 일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별거 없어요.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데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나? 그렇지. 다 죽지. 그들에게 있는 율법을 가지고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확신으로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는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꾸 자신을 위에서 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늘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들이 네가 누군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요, 결코 고운 말이 아닙니다. 그 네가 누군데? 도대체 너 누구야? 그럼 한번 얘기해봐. 이런 어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는 정죄와 형벌의 두려움과 함께 뭐가 뒤섞여 있냐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들의 악한 심보가 뒤섞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네가 누군데? 이 말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대단해? 도대체 네가 뭐야? 25절에서 주님의 이 말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너희에게 알려져 온 자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문득 정광석화처럼 번개치듯이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공들이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대번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리고 노아에게 와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도 노아의 가족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에게서도 특별히 셈의 계보에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보존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날 마른 하늘을 번개치듯이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구속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시의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성경이 얘기하고 모세의 율법이 얘기하고 모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장차 오리라고 한 자가 바로 내 아니냐. 그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요, 그 말씀은 또한 성령의 역사와 증거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속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삼위일체론적으로 안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본질이시요, 거기서부터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가운데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 증거되어 온 것이 바로 역사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역사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야? 역사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사실은 다 알려줬는데 근데 너 그거 아냐?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역사를 뒤집어 봐라, 고고학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다 뒤집어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나?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찾아오셔서 자기의 구원의 말씀을 계시 가운데에 점점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이 세상의 학자들이 깨달을 수 있냐 봐라. 모른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증거를 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못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흔적을 우리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실제를 그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는 역사죠. 이게 바로 주님이 25절에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한테 말해온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증거한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것 아니냐, 그 말인 거예요. 나에 대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계속 지시하고 증거하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쳐 주어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이죠. 유대인들 밖에서야, 그렇죠? 우리가 율법이 없고 이방인들이야 그저 자기들의 본성을 따라서 종교심을 따라서 신을 섬기고 귀신을 부르고 뭐 이러고 살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그 뒤에부터 계속 보존해서 할례를 주시고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는 또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이 가나안에서 또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또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역사가 얼마나 영화로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해줬는데도 너희가 나를 모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네가 누구냐 이 말은 자기들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너희가 이 땅에 속했고 그저 죄 가운데에 너희가 멸망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 모든 이적들이 있은들 그것이 너희들의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냐. 너희가 여러분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잠시 동안 이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빨리 이 빛을 믿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잠시 있는 동안 너희가 나를 믿어라. 그래서 주님이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생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보시니 하늘의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주님이 직접 보고 느끼신 거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탑을 갖다가 높이 쌓아서 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 보자. 우리가 내려가 보자. 도대체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부풀어 갖고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닿아 보겠다고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자.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죄가 아우성을 치는구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한번 가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들하고 같이 지내보신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그렇죠? 나사렛에서 살면서 목수인 요셉 밑에서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자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해봤을 거 아니에요? 응? 어린아이들이 가서 와서는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수야 뭐해? 와서 놀자. 그러면서 벽돌치기 할까? 오늘 술래잡기 할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점점 자라가시면서 인생들 속에 거하시니 그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이 직접 보신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참에 저도 물 한 잔 맞고 마시고.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을 그들에게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인생들의 모든 밑바닥을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열정 있는 척하고 해도 주님은 우리가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 때 지는 꽃과 같다고 아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 인생들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한계 모두 주님이 다 아세요. 어느 지점에까지 여러분들을 구부리면, 그 이상 구부리면 부러지는 것도 주님은 다 알아요. 어떤 말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지, 또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화들짝해서 무력해지고 우울해지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세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사역과 목적은 자신의 것을 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하신 그것을 행하고 전하는 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말이 많지만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와도 그 여인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네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들은 것을 성령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갖고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해를 조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래서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건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판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하나님의 능력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요,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냥 얘기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증거하면 누가 일하시겠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처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바로 이러한 초월적, 역사 초월적인 의미가 시공간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현재. 놀라운 일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현재적으로 현존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학자들이요, 캐리그마다 이렇게 말해요. 캐리그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이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로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설몬이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칼빈이요, 이 라틴어로는요, 그래서 이제 베르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칼빈은 이걸 주로 세르모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세르모라는 말이 결국 설교가 된 겁니다. 설몬으로. 그 영어든 프랑스어든 이런 데서 이제 설몬으로 영어를 설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몬이다, 이 설교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지금 이 가운데 게리그마로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직분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는 왕, 그 다음 또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뭡니까? 선지자의 직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가르치는 모든 예언의 영의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나팔을 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팔에 힘이 있게 하고 그 나팔 속에 감동이 있게 하고 감화가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저 안에 있다가 설교문을 쭉 뽑아가지고는 나올 때는 하나님께 먼저 잠깐이라도 기도해요. 성령이시여, 이 위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진리 그 보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들끓게 해서 이것이 저들 영혼에 유익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셔야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어떨 때는 서 있을 힘도 없어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서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러고 있는 이 그리시네가에서부터 로뎀나무까지 가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엘리야까지는 비교가 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엘리야가 그죠 이세벨한테 도망치면서 얼마나 그가 막 마음이 그럽니까? 그런 게 조금씩은 느껴져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모두 다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이처럼 죄악된 세상에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 된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말씀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캐리그마가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프로클레임 되면 그 가운데에 세상이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세상의 책망과 판단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자유잖아요. 자,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이 말이 사실이지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사실이야?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지금 정죄를 받는 게 사실이지만 너희가 아직은 이 말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이 말의 참된 의미를 너희가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같이 하루살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원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영혼 속에 그 의미가 깊이 드러나게 되고 이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진리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 양재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가 해석되고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면 그 이외에 뭐가 비전이 있겠어요? 여기서 그냥 그런 마음 품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양재 지역뿐만 아니라 이 한국 지역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해석되고 드러나서 우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무지함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물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 가운데 말하여 온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